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의 길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은 넣은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도란 터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 고난주간이면서도 제자들을 늘 가르치시고 또 많은 군중들을 지도하며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많은 충돌을 했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또 칼급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그 하시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알려고 하는 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38절에서부터 40절 요 내용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절대 성도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정말로 낮아진 자로서 봉사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외식하는 자들은 항상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항상 위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절까지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41절서부터 44절까지는 가난한 자, 정말로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가르칠세, 여기 가르친다는 말이 나오죠. 38절에. 이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별 시험을 다 가져오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벌써 예수님에게 정말로 그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만나면 시시비비를 걸고 만나면 해방을 하고 만나면 조건을 달고 아주 그 나쁜 버릇을 예수님 앞에 수도 없이 쏟아내죠. 그래서 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자들을 앞에 놓고 주님은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어디서나 가르치고 또 지도를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6절하고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는 많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실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게 콩나물 물 주듯이 그저 줄물이 내려가 버리고 없어도 그 콩나물은 그 물을 줄 때 그 물을 받아먹고 자라나듯이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듣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는데 전문가가 되면은 잘못한 말씀을 바로 깨닫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깨닫고 이해한다면 이단들을 바로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한 줄 압니다. 세계에서 술 감별 최고 잘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는 뭐 또 술을 안 먹으니까 모르지만은요, 소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는 이거는 무슨 소주다, 이거는 무슨 소주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참이슬이다, 이 쉽게 말하면 또 어떤 아침처럼 뭐 이런 소리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정확하게 그걸 알고요, 정확하게 그것을 감별해냅니다. 오늘 우리가 저분이 이 말씀을 할 때 어디가 고장나 있는 건지, 저분은 이 말씀은 맞는데 저기서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전문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듣는 전문가지만은 분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여기보다 더 자세하게 23장 1절에 이하에 보면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모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다스리는 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아주 거드름을 피우고 의시되고 이렇게 하는 저 사람들의 말하는 것은 지키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이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지만은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 행위는 아주 이게 못술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말씀보다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만 잘하지 절대 행치 아니하고, 짐을 자기는 지지 아니하고 남에게 지워서 힘들게 하고, 자기의 잘한 것, 잘난 것, 좋은 것 자꾸 자랑하고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에 잔치집에 가서 높은 자리에 혼주들이나 아주 귀인들이 앉는 자리에 차츰 앉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절대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신 말씀인 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본문에는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가르치는 그 과정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여러분, 그럼 뭐 아주 짧고
이렇게 간단한 의상을 가지고 입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같은 아주 참 귀인들이 입는 옷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아주 참 화려한 예복을 이 사람들이 입고 다니고 또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여러분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내가 인사하고 내가 머리 숙이는 것보다도 공개적인 시장 같은 데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지요. 여러 사람이 모이고 교제하고 물건을 팔고 사고 또 소식도 전하고 소식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장소에서 아주 인사받기를 좋아하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죠. 환영받지 못했죠. 환영했다고 해봤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정말로 기가 막히게 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을 했지 많은 무리들은 내놓으라고 하는 자들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하고요. 이 구약교회가 여러분요 갈 때까지 다 가버렸습니다. 지도자가 이 지경이니 이 백성들은 이 지도자들을 만나서 오손도손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거리가 골이 너무 깊습니다. 아예 일반 서민은 상대를 하지 않고 그저 만나면 인사를 잘 나한테 하도록 하고 예수님은 인사를 하고 대접을 하고 섬기는 것이 우선인데 이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이게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주님 오실 때가 된 이 시대에 여러분 하여튼 우리 금년 내년에 신혼에 어떤 변화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오늘도 어떤 연세 많은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저만 나가지고 노인이 다 됐어요. 지금 아주 주님이 안 오시니까 아주 애달프게 기다리고 와달라고 애원하고 그래도 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셔달라고 기도한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맞추기 위해서 기도도 거기에 맞춰진 기도가 되도록 하지 우리 사정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주는 그런 주님은 아니십니다. 이미 예정하시고 정한 때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초림의 주님이 오셨는데도 메시아를 그냥 기다리고 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공개석상에서 존경함을 받는 것 이걸 좋아하니 주님이 보실 때는 이미 제쳐놨습니다. 40절에 보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게 탐욕이 얼마나 심한지 해당의 상자와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평민들이 서민들이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의 가산을 빼앗았고 없는 자에게서 착취하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친근히 하지 말아라. 약한 자를 도와야 되고 힘 없는 자를 붙들어 줘야 되는데, 종교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한 자를 짓밟고 참 없는 자를 더 어렵게 하고 착취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약한 자의 조그만한 것이라도 빼앗아내고, 그 이사야 1장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뇌물을 구하고 사례물을 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난한 자는 송사도 받아주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세상이, 세상 끝날에 이사야가 될 것을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정말로 뇌물과 사례물을 구하고 재물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어째서 창기가 되었느냐. 창녀는 돈만 제일로 삼고 돈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는가. 전부 다 뇌물과 사례물을 구하는 그런 과부의 송사도 수리치 아니하는 그런 세상이 올 때에 심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말기에 심판기가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폭망하고 망했죠. 예수님 당시에. 그래도 그들은 수백 년 수천 년 갈 줄 알고 이런 짓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외식으로 기도하죠. 외식으로 기도하니 형식과 위선, 과부의 자산을 착취하고 없는 자를 짓밟고 기도할 때에 외식으로 기도하고, 이런 구약 말기에 이런 짓거리를 종교계 지도자들이 하고 있으니 이거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계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명예욕은 대단하고 약한 자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은 실수가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종교계 지도자라고 하면요, 첫째 진리의 말씀에 잘못되면 안 되지만은요, 말과 행위가 모분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성도들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쭉 보면요,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 그런 데 있습니다. 2절까지 보면. 그리고 사람이 실수가 있지만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의 말에 실수도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 말에 실수가 있으면요, 신의를 하지 않습니다. 신용이 떨어져 버려요. 말에 실수가 잦으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수는 금물입니다.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이요, 얼마나 계명에 대한 실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이 많습니까?
아예 율법을 중심하지 않냐고 장로들의 유전을 거의 다 앞세워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두워지고 백성들은 가부성 속의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고 이 종교계 지도자들은 전혀 메시아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더 다스리기가 좋고 더 호의호식하고 그들이 하나님 중심하지 않냐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기울어지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고 종교계가 어두워지게 되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랬고요. 선생 되기를 원치 말라 그랬고요. 왜 그렇습니까?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할 때 절대 진리의 말씀을 많이 해야지 사사로운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시대 때는요, 비록 해석을 잘 못해도 비록 말을 잘 못 가르쳤어도 영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신은혜 때는요, 정말로 말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말에 실수 있다 그러면 바로 주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영혼구원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혼의 때는 정말로 말에 실수가 없고 온전한 인정을 주께로부터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말에 확실한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제가 옛날에도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팔수가 나팔을 정확하게 부르야 듣는 자가 바로 알게 됩니다. 이게 기상나팔인지 식사하는 나팔인지 원수가 쳐들어오는 전쟁의 나팔인지 나팔 소리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듣는 자가 혼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상나팔을 불 때는 정확하게 기상 맞추는 그 곡에 맞춰서 나팔을 불어야 되고요. 식사 나팔을 불 때는 그 식사에 맞춰진 나팔을 듣는 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팔수가 부는 나팔은 이거는 기상 나팔도 아니고 식사 나팔도 아니고 연병장에 모이려는 나팔도 아니고, 적이 쳐들어올 때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적에게 함락을 당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선생 되기를 원치 말아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은 허물투성이요 말실수투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말로 너희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요. 이사야 40장 12절 이하에 뭐라 그랬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못난 터진 사람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누가 바닷물로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이렇게 헤아려 보았느냐, 이 하늘이 몇 뼘 되어 있는지 뼈 보았느냐, 그것도 할 줄 못하는 사람 아니냐,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은지 대에 담아 보았느냐,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적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인간은 절대 그런 역사에 불가능합니다. 아니, 섬들은 열방은 통 안에 물 한 방울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랬어요. 이 나라들은,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데 그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이사야 40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같이 하면요, 우리는 찾아도
안 보이는 인간입니다. 너무 미세했어요. 현미경으로나 봐야 볼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알면 얼마나 알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종교계 지도자들을 볼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참, 저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바라볼 때요,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시대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러면서 잘난 자기들을 앞세우고, 그럼 주님 보실 때요, 세상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하는데 너희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종교계 지도자로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원성을 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네. 지금 주님 이 고난주간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요. 근데 주님은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야 될 분이지만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를 가르칠 이 용기도 없습니다. 좌절을 하고 낙심하고, 전혀 주님은 자기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까지 알고 어떤 고초를 당할 것까지 다 아시면서도 일절 내색을 하지 않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나를 닮아라. 제자가 스승을 닮을 때는 그 제자가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 겸손히 나를 낮추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어달라고 주님께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녀도 주님 보실 때는 그것이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해도 주님이 볼 때 인생은 벌레라 그랬습니다. 그 다윗이 왕위에 올라간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로 귀한 종, 오늘 우리 여종들은 여수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수른은 주님이 모지질사에게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종들에게 여수른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여수른 아이죠. 오늘 우리 남자분들은 용맹스러운 아주 무사 같은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외식으로 길게입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 심하리라. 이들이 길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행위는 하나도 없고 전부가 다 책망받고 심판받을 행위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되는 이런 기도를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아이고 저 바리새인 저 사람은 오래 기도하는 분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그 소리 해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정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요, 설령 사람이 나를 하찮게 봐도 멸시를 해도 주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뭐가 속상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가 되고요,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가 되고, 무식한 것 같으나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과 같이 주님 앞에 귀한 종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심판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오히려 심판받을 줄만 하고 있으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봅시다. 41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연복궤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여러분, 연보에 대해서 여기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연보함이 몇 개 있었다고 전에 말했죠? 13개나 있습니다. 13개나 있는데 나팔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다 연보를 하는데, 그 연보하는 연보함에 있는 서기관이나 사람들이 볼 때요, 아주 금화나 은화나 이런 돌을 가지고 앞에서 돈을 넣으면 돈 들어갈 때의 소리가 동화, 은화, 금화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맨 앞에 있는 큰 연보함에다가 돈을 넣습니다. 그러면 보는 분이 아유, 큰 연보를 하십니다. 다음에 또 할 거야. 아주 의시되고요. 그러니까 연보하는 것도 인본주의요, 신본주의 연보는 거의 없다. 누가 이 짓을 합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계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귀족들이 와 연보를 해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연보하는 걸 한두 사람 봤겠습니까? 그런데 돈 많이 가지고 와서 앞에 있는 큰 헌금함에 넣는 것도 보고, 중간 헌금함에 넣는 것도 주님 보시고, 맨 뒤에 맨 가난한 자가 엮는 헌금함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지금요, 주로 8개, 주로 9개는, 이 9개의 헌금함에 넣는 헌금은 제사장 몫으로 교회 운영하는데 이런 데 거의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넣는 헌금은요. 그 다음 맨 뒤에 4개는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헌금을 거기서 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그 광경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넣을 때에 사람이 보게끔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헌금함에 넣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그 헌금하는 자들 중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았습니다. 여러 부자, 넉넉한 자가 내는 헌금. 여러분, 헌금을 많이 냈다고 이게 주님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는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관계 없는 헌금을 하니까 주님은 참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그쪽을 바라보고 주님 앉아 계셨는데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 아마 예수님 눈에 비칠 때에 많은 헌금 넣는 것을 주님이 봤어요. 여러 부자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그 중에서 42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 이 극빈자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그랬죠. 두 렙돈. 이 렙돈은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 화폐인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 쓰는 화폐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폐가 렙돈입니다. 곧 한 고드란트 그랬죠. 고드란트란 말은 로마 동전의 명칭인데 여기 두 렙돈과 한 고드란트가 돈의 가치는 같이 보이는데 하나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통용되는 돈이지만은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고 자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포도원에 일하러 보냈죠. 그때 포도원에 일하러 간 사람의 하루 품값이 얼마입니까? 네? 한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 맞죠? 한 데나리온에 128분의 1입니다. 두 렙돈이요. 노동자의 하루 품값 한 데나리온에 128분의 1이면 이 두 렙돈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아주 미미하죠. 이거는 부자들이 볼 때 가난한 거지들에게 던져줘도 이 정도는 안 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눈에 띄은 이 여인은 진짜 이분은 육적으로 가난하고 육적으로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인이에요. 나도 예물을 바치고 나도 감사해야 되겠는데 드릴 것이 넉넉질 않아요.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이 헌금함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참 기가 차죠. 노동자 하루 품값의 128분의 1이라면요. 그런데 이분은 큰 돈을 못 만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죠? 왜? 남편 없이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연보를 안 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넉넉한 가운데 연보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데 두 렙돈을 드리는데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많은 돈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연보함이 13개나 있으니까 자기의 위치에 맞는 그 연보함에 넣었겠죠. 주님은 그걸 다 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눈에 딱 띈 사람이 누구냐? 과부입니다. 혼자 사는 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데, 두 렙돈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43절 한번 봐보십시오.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난한 과부는 연복계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연보함에 오늘 돈 넣는 걸 주님이 봤어요.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죠. 뭐 아주 넉넉한 사람도 있고 그저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류의 연보함이 13개가 있으면 뭐 내 분수에 나는 저 연보함이 넣어야 되겠다 싶으면 부서 저 연보함. 그리고 그만한 어느 큰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번째 같은데 헌금하지 않아요. 맨 앞에 가서 그리고 이렇게 힘을 주고 헌금을 했겠죠.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맨 뒤에 아무것도 없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고, 하나님 전에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봤습니다. 많은 것으로 가난한 과부는 연부에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찬 중에 임하는요 가난한 중에 참 어렵게 사는 중에 어렵게 사는 중에. 저는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에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인천소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그 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선교헌금, 건축헌금, 11조헌금 온라인으로 쭉 내가 그걸 보게 되거든요. 은행 가서 찍어보면 쭉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봐요. 제가 많이 봅니다만은, 기도하고 축복해달라고 합니다만은, 그 정집사님의 참, 여러분 얼마나 구차합니까, 그요? 주님의 나라는 아마 그분들이 주의 영광을 받을 거예요.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저는 우리 교회 오는 거 보면요, 그 모습만 보면요 제 마음이 찡하고 뭉클하거든요.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며 주님 나라 가시겠다고. 정말로 그런 분이 오늘 이분이 아닌가 싶어요. 구차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그랬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생활비를 아마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뭐 굶어야 됩니까? 넣었지만은 또 입에 풀칠은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 이 여인을 칭찬한 것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앞으로 이 제자들은 연보에 대해서 많이 지금 관리를 해야 될 제자들이니까. 왜요? 언제? 오순절날 오면요. 오순절 오면 여러분 사도행전 6장입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집사를 뽑아가지고 재정을 맡기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사상을 가지고 헌금을 만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서 그
뭐 가난한 과부는 넣고 갔겠죠. 뭐 멈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상을 주입시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 분명히 그 여인은 혼자 살지만은, 참 남편 없이 사는 그 삶이 어렵지만은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로 사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도 헌금을 드릴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니까요. 전부 다 주님이 계산을 다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에 그 칭찬해주는 그 여인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로 하찮은 사람이에요.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아주 귀한 여인으로, 신혼의 날이라면 서기관 바리새 교인은 천국에 가지 못해도 이 여인은 갈 수 있다 없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시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게 해주시옵소서.